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쉼이 있는 이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3장 용서의 관계, 요절은 창세기 33장 9절로 10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세기 33장 용서의 관계.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의 드라마가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며 끝낸다. 인간이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 꼭 해결해야만 할 문제가 있다면 용서의 문제일 것이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았고 에서는 용서하지 못한 자로 살았다. 용서는 상대적 관계를 갖는다.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두 사람 모두 상처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용서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만 하는 자인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에덴에서 용서는 감추어졌다. 그러나 약속되어졌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용서는 한계치를 갖지 않는다. 상대를 무한대로 용서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용서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용서의 고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안다. 야복 강가에서 실존의 문제로 고뇌하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 용서받아야 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해야 하고 그러므로 구세주가 필요함을 절감해야 한다. 야곱은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다. 그는 용서받아야만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임을 인정했다. 용서의 근원인 하나님의 허리를 부둥켜 안고 씨름했다. 인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용서 이전에 하나님과의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에서를 향해 나아갔고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서 달려왔다. 아버지와 형인 자신을 속이던 강교한 동생이 초췌한 모습으로 절름이며 다가와 몸을 굽히고 굽혀 7번을 절하자 에서에게서 분노는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자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야곱은 신 앞에 드러난 나의 시체에 애통했고 그저 용서받지 못할 자로 은혜만 구할 뿐이었다. 에서는 용서해야 할 위치에 서 있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고 인간관계에서 죄의 용서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다. 인간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절대적 논리 앞에 서야 한다. 너의 잘못에 대한 작은 용서를 베풀 수 없는 자는 나의 죄를 속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죄인끼리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다.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서 안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다. 인간은 나의 존재에 대해 알 때 또 다른 나인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년의 세월은 사실 너에 대해 분노해야 할 시기가 아니었고 죄인인 나 자신을 애통해야 할 훈련의 시기였던 것이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은혜로 충만하다.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한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로 에서에게 절하게 하였고 에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했다.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에 대해 물었을 때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용서받은 자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긴다. 야곱은 에서를 주라 하였고 당신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고 겸손히 말했다. 용서받은 자는 남이 나에게 베푸는 것을 모두 은혜로 여긴다.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다정히 거절한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인간의 관계가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될 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에서의 거절에 야곱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남에게 주는 것조차 이제는 은혜로 여기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소유를 탐했던 자인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은 소유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고 이해를 떠난 만남은 너를 하나님의 얼굴 본 것까지 기뻐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곱은 또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강권하는 야곱의 예물을 받은 에서는 스스로 야곱의 보호자가 되기를 요청한다. 서로가 돕는 자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다. 야곱은 에서의 의견에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은 말마다 은혜라는 말을 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식도 소유도 너도 용서받은 나에게는 모두 은혜인 것이다. 야곱의 언어가 바뀌었다. 그의 삶의 양식이 변화된 것이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았다. 인생의 모든 여정이 은혜로 이어짐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을 수밖에 없다. 야곱은 자신의 쌓은 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33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삶의 길에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면서 힘들어하죠. 삶의 평안은 용서에 있지 않을런지요. 용서는 나 역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힘들 것 같네요. 죄인데 내가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자각 말이죠.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을 누리는 길이 용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강이 당신의 마음에 피어나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34장에서 뵙지요.